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을 걸어갈 때 인권, 물권, 영권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명 어느 어촌 마을에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수척해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아니면 밤새 애를 썼는지 매우 지쳐 보입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데 어떤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다 기다렸다기보다 무리 중에 있는 딱 한 사람을 주목하여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청년을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의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을 안 씻었는지 온몸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불에 탄 듯한 몸은 골마 썩어져 가고 있고 이것저것 핥히고 찢긴 상처에서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후각적인 악취도 악취지만 이 사람 존재 자체에서 풍겨지는 사망의 악취가 짙게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생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 쇠사슬에 몇 번을 묶어두었지만 그 쇠사슬을 마치 불탄 심지처럼 끊어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혹시 공포영화에 나오는 좀비, 옛날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밤새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요. 죽어있죠.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물론 오늘 말하는 이 사람이 좀비나 강시처럼 죽어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 바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인 것이죠. 성경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 초반부에는 이 사대라는 지역교회가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대는 도시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이 막 넘쳐났었죠. 안타깝게도 이 사대교회는 그 도시의 세속적인 물결을 막아내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함께 타락했고 부도덕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 사대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와 달리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이 공권력에 의한 박해가 거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었죠. 분명 교회는 풍성하고 부흥하는 것 같고 활력 있어 보이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 사대교회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은 사실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이 거라사인처럼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살아있는 존재로 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요즘 진짜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는 지금 숨쉬고 있는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귀한 생명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거라사 땅에 사는 이 사람에게는 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남들에게도 제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자유로운 존재죠. 헐벗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 자기를 묶고 있는 것도 다 깨트리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는 완전히 어떤 상태였죠?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모든 것에서 속박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순된 자유로 그가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었죠. 그 무한한 자유가 알고 보니 무한한 속박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런 모순적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쓸모없음입니다. 여러분, 제어되지 않는 가전제품, 제어되지 않는 자동차는 그것이 아무리 비싼들 하여도 그것은 효용성이 없죠. 그것들은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면 뭐합니까? 결국 고장난 자동차는 고철더미거나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고장난 제품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무쓸모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 고쳐보려고 낫게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거예요. 의사에게도 가보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막 굿도 해봤을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자 그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은 사실 고대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강력한 힘은. 하지만 그것이 제어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단점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단절됩니다. 그의 세 번째 특징이죠. 이 제어되지 않는 이 거라사인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된 것이죠. 마을 사람 중 누가 그에게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괜히 눈 마주치다 쳤다가 험한 일 당할까 봐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늘 언제 어디서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부르짖음 단순한 괴성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람들과 단절됨 가운데서 나오는 이 존재적인 외로움 가운데서 나오는 그 고통 어린 부르짖음 아니었을까요?
이 거라사인의 모습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된 인간,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인 거죠.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밥도 잘 먹고 번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막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명석하고 잘생기고 몸매가 좋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 때부터 메이저 대회란 대회는 다 휩쓸고 다닌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죠.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타이거 우즈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죠. 알고 보니 그가 심각한 성도착증 환자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모든 것에서 막 자유로워 보였지만 이 성적 욕망에 갇혀져 있던 죄수였던 거죠.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로, 어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의 노예로,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욕망의 노예로 꼭두각시처럼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막 움직이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국 종착점은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비어져 있는 인간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자신을 죄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막 이상한 것들로 채우다 보니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다른 것들로 막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에게 아까 말한 예수라는 청년이 찾아온 거죠.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부르짖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청년 예수와 이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딱 보기에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 거라사이는 죽음의 향기를 막 뿜어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라는 청년, 이 말끔해 보이는 예수라는 청년은 사랑이 샘솟듯이 흘러나와 보입니다. 따뜻한 생명력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두 눈에도 막 확연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만 가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위로를 주는 청년이 이 예수라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이 거라사인의 막 이야기를 무시하고 소리를 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선포하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은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고 그 거라사이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 영혼 구원은 엄밀히 말해서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고 정말 그 영적 세계의 싸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투가 바로 전도이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죠.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막 별의별 전도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지루하지 않게 전하는 효과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 프로그램들이 잘 이식되어져서 사람들이 정착되어지고 부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준비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을 한 3분 정도, 5분 정도로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 되면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 1장과 이 병행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역하신 것이 뭐냐면 영적 전투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영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사역을 차츰차츰 시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마가복음 1장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시작점이라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두 사역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영적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은 집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집 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만 바뀌는 것, 뭐 교회 다니고 헌금하는 것, 명백히 말하면 구원이라기보다 입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존재 안에 있는 영적인 주인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과학의,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아니면 감성적으로 이 세계를 막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이 전도 역시 어쩌면 설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으로 막 잘 챙겨주고 보듬어 줌으로써 전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영적인 전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현재 119 회복운동을 하고 있죠. 한 구역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 다들 연락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막 먹을 것도 나눠주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전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꾸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말 그대로 전투예요. 전투. 전투가 뭐죠? 가볍게 마실 나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전투입니까?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투입니까? 아니죠. 총깔이 난무하고 빗발치는 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 막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이 전투 아니겠습니까? 사실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려다 보면은 정말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 사람과 별 탈 없이 잘 지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떠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괜히 전도 대상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어렵게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잡히고 막 이런 별의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에게 있어서 귀한 영혼인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처럼 사단 마귀에게 있어도 귀한 것이 바로 그 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도 마귀도 목숨 걸고 그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귀들도 그 영혼을 막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악한 영들도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이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보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있어서 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보이는 현실 이면에 영적인 반대,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총구를 막 청소하고 보급물자를 준비하고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론 정확한 시간을 구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니엘 기도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무슨 드라마가 있든 9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무장이죠. 때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깨트리고 압제당하는 일을 자유케 하십니다. 구역별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정해보면 어떨까? 구역별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릴레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전도를 예전 교회에서 막 하다 보니까 뭐 전도할 전도팀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했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놀랍게 전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맡기고 기도하시고 금식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네,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호렬단신의 몸으로 군대 귀신을 내쫓은 그 청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거라사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어떻게 되죠?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 수많은 돼지들이 몰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마리죠? 무려 2,000마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을 본 몇몇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동네방네 막 소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꾸짖었더니 그 거라사인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다 쫓겨났어. 그런데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가 바다로 떨어져 다 죽어버렸어.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선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돼지 2,000마리의 죽음, 마을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손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한 5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억 남짓한 돈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거라사인 동네에서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효용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공중에 10억을 태웠다니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있다면 또 생기지 않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정중하게 떠나가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돼지값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저함 없이 그래 거기에 들어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한 영혼이 수억, 수십억의 가치보다 더 귀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낭비긴 해요. 그 무쓸모한 그 존재를 위해서 10억 원을 태워버린 것 낭비죠.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오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바로 앞본문, 마가복음 4장 후반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거라사 맞은편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박차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들어닥친 거였죠. 제자들 몇몇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막 풍랑과 사투를 벌였어요. 근데 버리다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자 배 밑에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막 외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이 잘 되는 데를 내버려 두고 기어코 배를 타고 건너 가신 거죠. 그리고 그 풍랑, 그 거대한 풍랑을 뚫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 거라사인. 정신을 못 차리고 귀신에 들려서 사람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 거라사인 그 한 명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돼지떼 2,000여 마리와 맞바꾸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5장 이후를 보면 그 한 사람 구원하고 다시 강 건너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대가 이상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라사이는 고작 돼지 몇 마리 그 목숨과 맞바꿔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 예수의 귀한 생명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것 주신 것 많아서 감사할 제목 우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다 들이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간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명과 함께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누군가의 관심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고 냉소적인 눈빛을 받을 때 왜 없겠습니까? 분명 쉽지 않죠. 그 거절감이라는 두려운 감정이 한번 생기면 마치 그 사람에게 마치 벽이 생긴 것처럼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뚫고 다가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시간도 쓰고 재정도 써야 합니다. 가장 힘든 거는 정서적인 소모가 아닐까 싶어요.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막 이런저런 속 얘기 다 들어주고 맞장구 추고 2시간, 3시간 동안 막 전화를 붙잡아야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고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거룩한 낭비 가운데 초청하고 싶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시간, 재정, 열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재정, 열정,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마땅히 태워드려서 주님께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